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그걸 읽기 전에 제가 깜빡한 게 있습니다. 광고가 많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혹시 함께 그린 교회 고3을 위한 기도 편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혹시 받지 못하셨다면 로비에 가면 이 편지가 있는데요. 혹시 나가시면서 좀 짧게라도 우리 고3 아이들을 위한 격려의 글을 써주시면 그것들을 우리 유스그린 선생님들이 취합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한 아이가 아니라 우리 고3의 시간을 보내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아이들을 격려하는 문구들 짧게라도 적어주시면 또 우리 아이들에게 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편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만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오미와 룻이 엄청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통해서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아이들이 죽어버린 그 비참한 상태가 고향 사람들에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지금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결정하였고요. 룻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더 이상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없는 텅 비어버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낯선 베들레헴으로 이주하는 것을 결정하였다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룻은 자신의 고향과 부모,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그 기반을 다 버려두고 심지어 자신이 섬기는 신도 버리고 지금 텅 빈 나오미를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빵집에 빵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오게 되었는데요, 마침 우리가 그때가 언제였냐고 하면 추수할 때였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결단을 한 그들 앞에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큰 결단 아닙니까? 어떤 놀라운 결단을 한 그들 앞에 사실은 아름다운 꽃길이 쫙 펼쳐지면 참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비단 나오미와 룻만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나아갈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변화된 삶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로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2장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큰 결심을 하고 신앙적인 하나님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여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고달픕니다.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집은 살 거처는 어찌어찌 마련했지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은 여전히 고민거리였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룻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사람들이 떨어진 이삭을 주워와서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룻의 결정이
저는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베들레헴에 와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겠죠.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그 기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마 이 룻이 이 복음을, 이 율법을 듣고 알고 이제 자신도 이 율법의 혜택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그 혜택으로 어머니를 섬기기 위하여 밭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베들레헴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게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와 룻이 살고 있는 시대는 시기적으로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에는 딱 한 줄로 요약합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시행하는 시대가 아니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시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방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이삭의 떨어짐을 남겨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빵이 있는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혜택을 룻이 누리기 위해 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으로 나가는 룻과 그 나가는 며느리를 보는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걸 얻을 수 있어 이랬을까요? 아, 그게 우리의 소망이야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전히 비참하고 여전히 두렵고. 왜요? 추수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조차도 얻을 수 없는 시기가 분명히 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참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결단을 한 나오미와 룻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삶의 완벽한 변화를 허락해 주지 않으실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고민하셨던 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의 이러한 모습이 소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180도 변화된 삶을 경험한, 즉각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텅 빈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왜 이러한 이야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변해버렸으니까. 그 과정이 사라진 이야기들이, 사라진 간증들이 많이 들려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 계속 출애굽기의 모세의 이야기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게 목적이었다면 사실은 모세는 언제가 가득 채워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가요? 40세 이전입니다. 40세 이전은 그는 왕자로서 왕궁에서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가장 채워졌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기에 그의 채워짐을 다 비워내게 하시고 광야로 내어놓으셔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으로 채워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를 채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전히 결단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비어있다면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실패한 것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텅 빈 곳 가운데 세상의 채움이 아니라
다른 체험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룻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현실이 잘 바뀌지 않나요? 그 현실이 바뀌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시나요? 오늘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연과 마침도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결단을 했지요. 그런데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녀들의 삶은 채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과 4절에 이 두 단어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실 신앙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가 3절과 4절에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연, 마침, 다 우연, 어떤 재수 좋아서 딱 때가 맞아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아마 어머니와 함께하는 집을 나와서 어느 밭에서 이삭을 주어야 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습니다. 이 밭이 누구의 밭인지, 이 밭의 주인은 어떤 사람인지, 이삭 줍기를 허용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정처 없이 밭들 사이를 지나다가 일하는 종들의 모습을 보고 이 밭은 괜찮을까? 이쪽은 좀 분위기가 괜찮은데 어떤 밭일까를 찾고 찾아가다가 우연히 간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어땠을까요? 보아스는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밭이 이것 하나만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수많은 밭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마침 그 밭에 온 거예요. 어떤 밭이요? 우연히 룻이 찾아온 밭에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연과 마침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십니까? 야, 룻 재수 좋았네, 이런 느낌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것이 우연과 마침으로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의 삶에 에이 그건 아니지, 우연이지, 재수가 좋았네, 행운이야, 그렇게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삶의 지난 한 주 어떤 우연이 있었습니까? 어떤 마침이 있었습니까? 행운이었어, 행복이었어, 마침 좋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간섭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마침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죠.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마침과 오늘 이 룻의 우연히와 마침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룻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의 텅 빈 그들의 삶을 채워줄 예비된 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참 삶 가운데 이런 우연히와 마침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곳에 온 것도 우연이었고 마침이었습니다. 제가 29인에 들어간 것도 우연히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였던 것이고 마침 1만 성도 파송이 있을 때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마침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지난주일 새생명축제 설교를 하고 인사를 하려고 불이 나게 나가는데 로비에서 한 성도님을 봤습니다. 우연이에요.
그 성도님의 남편이 많이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암으로 투병하셨던 남편분이셨는데요, 최근에 너무 안 좋으셔서 다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시냐고, 기도하겠다고,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이분이 너무 다급하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내일 혹시 찾아가서 좀 같이 기도해드리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셨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근데요, 그때까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그날 일정이 새가족부를 하고 또 제자훈련을 하고 하면 저녁 늦게 끝나다 보니까, 저녁 늦게 제가 끝나는데 괜찮을까요?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저를 배려하니까 강하게 목사님 와주세요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옆에 순장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꼭 늦더라도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침 그 순장님의 말을 듣고, 그러면 제가 제자반 끝나고 저녁 늦게 그 모임 딱 하고 더 뒷 시간은 참여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곳까지 끝나고 바로 가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그렇게 우연히와 마침이 만나서 제자반을 마치고, 또 교회에 병상 세례기가 없어가지고 분당 우리교회 연락해가지고요, 휴대용 세례기를 좀 빌려가지고요, 막 불이 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너무 위중하셔다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갔는데, 마침 그분이 너무 또렷한 의식과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딱 계신 거예요. 등을 세우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가 믿었던 예수님을 믿어보시면 어떻겠어요? 아내가 믿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의 정말 구주로 영접하시면 어떻겠어요? 아내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인데 그 기도를 좀 응답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이분이요,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옆에서 막 우리 성도님 아멘 해봐, 아멘 해봐, 아멘.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영접 기도를 하게 하고 그곳에서 세례를 드렸어요. 우연과 마침이 너무나 멋지게 해서 나오는데요, 그분한테는 목사님 바쁜 이런 말 하는데요,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시간, 그 아내분에게도 그러한 시간, 그리고 너무나 뿌듯하게 새 생명 축제의 마지막을 이렇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지막을 좀 집에서 보내고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셔서 남편분을 데리고 퇴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러면 다음날 제가 한번 찾아갈게요 또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가서 또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또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 못 오실 것 같아요, 다시 저희 병원 가요. 손발이 다 검어지고 해서 급하게 갑니다. 화요일 날 어떠세요? 연락을 드렸는데 의식도 없고 가쁜 숨을 몰아쉰다고 해서 순장반 모임이 있는데 그것도 다 급하게 마무리하고 또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종 예배 드려요. 마침 하나님께서 그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임종 예배, 그분이 드리는 마지막 예배, 성도로서 드리는 예배를 함께 찬양하면서, 그분은 그냥 거친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차가운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연과 마침이 막 있는데 그분의 3일 동안 함께 우리 교회 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드리고, 마지막 이분의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이 화로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모습을 보고 이분이 막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힘든 삶 끝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 삼은 거 감사합니다. 막 오열을 하시면서, 하나님 저도 조금만 살다가 남편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위로할까 고민하고 해서 그냥 말없이 등을 토닥이고 안아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은 그거였어요. 감사였어요.
하나님,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세심하게 일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연과 마침의 연속이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그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아, 이렇게 하고 교회 와서 더 예배 드렸으면 좋겠죠. 매번 교회 앞까지만 태워줬던 그 남편이 예배당에 안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그리 아니하시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크신지 그 장례 일정마다 오열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게 위로하여 주시는 그 아내분의 목소리가, 아내분의 삶의 태도가 저를 너무나 감동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모든 우연과 모든 마침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우연조차도 그 마침조차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빈 곳을 채워주시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더디 채워진다고, 여러분이 왜 안 채워지냐고 말하는 그곳, 하나님이 채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우연과 마침을 통해서라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날 위해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섭리하고 예정하신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사랑은 사랑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에게 수많은 종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삭 죽기를 하는데 그 한 여인, 이방 여인이 눈에 들어온 것이 신기한 일 아닙니까? 물론 보아스도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자신의 친족 중에 한 여인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텅 빈 모습으로 돌아왔고 그가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방 며느리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여인도 참 딱하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이방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 그 여인이 누군지를 종을 통해 묻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아침부터 잠깐 쉬는 것 빼고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어머니를 섬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자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2장 8절 9절입니다. 룻기 2장 8절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룻에게는 굉장한 세 가지의 약속입니다. 뭐예요? 지금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제공해 주시는, 다른 밭 가지 말아라, 다른 밭 가지 말아라, 너 이곳에서 이삭을 주어라.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건드리지 말아라. 안전을 보장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목마르거든 우리 소년들이, 내 종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라고 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너무나 귀한 세 가지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약속을 해주는 보아스를 보면서 룻은 어안이 벙벙할 거예요. 왜요? 우연히 밭에서 이러한 선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는 말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너의 이러한 것을 보고 하는 나의 선대는 너의 행함으로 인한 거다. 너의 시어머니를 향한 너의 그 사랑을 내가 갚아주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룻은 나오미에게 선대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랑을 보여줬을까요? 헤세드의 사랑이었습니다. 헤세드의 사랑이 무엇이냐? 한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 그것이
헤세드랍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하나 되어 약한 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주는 것, 룻이 나오미에게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 헤세드의 사랑을 보고 보아스가 다시 룻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헤세드의 사랑은요, 돌고 돌아서 다시 룻에게 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연쇄작용을 룻의 삶 가운데 일으켜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보아스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줬을까? 제가 생각하다가 하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지금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 마태복음에 보니까 보아스의 이름이 나오는데,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옵니까? 라합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성 여리고에서 기생 라합, 그 여자가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이방 여인을 둔 그 이방 여인이 어머니였던 보아스.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죽었어야 될 어머니가 살아남았고, 이스라엘의 남자와 결혼하여 자신을 낳았고, 자신이 유력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그 자신의 이방의 핏줄이 섞인 자신의 삶을 알았기에 어쩌면 보아스는 이 룻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았던 거예요. 나도 저 여인에게 내가 받았던 헤세드의 사랑을,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그것이 작동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행하는 헤세드의 사랑은요, 사랑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자들에게 그 사랑을 좀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이 주신 헌금으로 연탄을 사서 이 주변에 성도님들을, 아니 성도가 아니죠, 이웃에 살고 있는 분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왜요? 그리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함께 그린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고, 수많은 한국교회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분당 우리 교회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헌금을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외로운 독거노인들에게, 과일 사 먹을 돈이 없는 분들에게 교회가 사서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포장해서 좀 보내주시면 그걸 그렇게 전할게요. 제 믿음이 적어서 50박스지만 더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더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보내줄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헤세드의 사랑을 감사하며 흘려보내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도 그 헤세드의 사랑을 잊지 않았구나, 나도 너를 향한 헤세드의 사랑을 잊지 않을 것이다, 너의 삶 가운데 나의 헤세드가 발동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고난이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텅 비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박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고 우연히도 난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재수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연과 마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텅 빈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나의 안에 거하라.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우연과 마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왜냐고요?
나는 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널 도와줄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줄게. 놀라지 말라. 내 손 꼭 잡아주리라.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진실로 내 것이라. 나는 루세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사랑하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의 삶의 우연도 너의 삶의 마침도 내가 살려하여 주겠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곳에 함께 그린 교회가 세워진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연과 마침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텅 빈 곳을 채워주시려고요. 또 텅 빈 누군가의 이곳에 있는 누군가를 네가 채워주라고요. 네가 보아스가 되어주면 않겠니? 네가 루세의 보아스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은혜를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우연과 마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섭리를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 그린 교회 성도님과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발걸음이 칠수 없는 삶은 아닌 것인지 하나님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연이 아니야. 너는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그 광야에 오르면 하나님, 이 광야는 왜 걸어가야 되는지 묻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이 광야를 통해 너를 나오게 하여 줄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만져주신 하나님, 나오미를 만져주신 하나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삶 만져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삶 만져주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 평생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 이후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삶은 허락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 룻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하여 주신 하나님, 제 삶 가운데도 함께 그린 교회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게 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텅 빈 곳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연과 마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텅 비어 있지만, 여전히 광야이지만 그곳에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을 놓을 수 없고 놓치지 않는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보아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텅 빈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달려가는 사랑하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